코로나 감염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주일을 설교를 전하신 부산 생터교회의 안중덕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 중에 공감되는 한 부분을 잠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편한 말을 줄여라. 그리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랴 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에 시선이 머물게 되고 또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청결하라는 말입니다. 안과 밖이 깨끗해야 자신도 살고 또 남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거울을 닦아야 자신이 보이고 또 마음에 창을 닦아야 이웃도 보이겠죠. 사람과 거리두기를 하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며 서로 다투지 말고 공기와 또 물과 자연의 생태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할수록 마음이 넉넉해져서 모든 것들을 다 참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 이것은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 하고 그런 예배당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지에 계시고 우리와 지금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늘상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할수록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우리와 점점 더 우리에게 가까워지겠죠.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그런 벗들에게 찾아가서 이웃이 되어지고 벗이 되어지라는 것이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홀로 외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의 짐을 함께 지면서 또 나누어 질 때에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여기 있는 교인들이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수 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읽어드린 앞글은 어려움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기독인들에게 생명이다. 그러니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분들에게 이 글이 못마땅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지금의 상황을 볼 때 적절한 표현이 담겨 있다고 보아졌습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끝나는 것이겠죠. 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갈등이 그게 지금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진실한 사랑은 무엇일까? 네, 첫째, 진실한 사랑. 12장, 오늘의 본문 12장 9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거칠애로 남을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거짓이 없다 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위선이 없다, 또 진실한, 성실한입니다. 사랑은 진실한 사랑을
사랑도 있고 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칠의 위선적인 사랑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사랑이라는 꼭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진실한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죠.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사랑인지 아닌지는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자기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는 사랑, 그러니까 마음에 뭔가 찡한 곳이 있어요. 그러므로 진실된 사랑은 악에 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 진실한 사랑은 악과 하나 되어 공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짓되지 않는 진실한 사랑의 모델 찾아볼 수 있으세요? 우리 주변에서? 물론 부모의 사랑에서도 찾을 수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랑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일서 4장 8절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에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보다 더 진실된 사랑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용서하시기 위해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죠.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이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이제 내가 죽고 예수를 살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악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진실한 사랑은 악을 미워해요. 악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포네로스인데 이 신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악을 마귀와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4절 또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악한 생각에 대하여 책망하실 때도 포네로스는 마귀와 연결되어 있어요. 악은 마귀와 연결되어 있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은 마귀적인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 그런 거 좀 분별하셔야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전적으로 사랑한다고 좋아하는 것을 다 내어줍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김태진 전도사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칼과 무기를 가지고 놀고 싶다고 칼을 내어줄 수는 없겠죠. 또 요즘 뉴스를 보니까 성범죄자 중에 자녀를 사랑했다고 해서 자녀를 성폭행한 아버지가 있다는 소식도 가끔 듣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인데 그 아버지는 사랑이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진실된 사랑이 아니라 마귀가 사용하는 그런 악한 수법입니다. 로마서, 오늘 말씀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헬라 문헌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필로스토코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애라는 뜻인데 가족 간의 지극히 애정을 할 때에 나타낼 때에 사용된 말이라고 해요. 성도들 간에 어떤 자세로 관계를 맺어야 할지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해요.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피로 나눈 형제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서로를?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형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지체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공동체이며 가족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가족 간에 느끼는 지극한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실한 사랑에는 상대방을 볼 때 나는 정말 저 사람을 상대방을 진실하게 사랑하는데 라고 말하면서 존경을 하지 않아요? 전도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는데 상대방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비판하는 마음이 있다면 진실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거짓이 없는 진실된 사랑은 상대방의 인격이나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진실한 사랑은 무엇에 근거할까요? 나 저 사람 진실을 되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무엇에 근거한 사랑일까요? 그 사람 자체의 인격에 또 뭐 성품에 너무 좋은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런 것에는 진실된 사랑이라보다 한계가 있습니다. 진실된 사랑이라는 것은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상대방을 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상대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크신 구속의 은혜로 그를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자신을 찢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해 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 그 사랑을 경험하셨다면 그 찢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을 알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5절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진실한 사랑은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울 때 함께 울어주고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또 이 공감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 진실한 사랑은 다른 사람의 일을 마치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운다는 것은 상대방과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대면 예배를 하느냐 못하느냐 문제로 또는 이념과 정치적인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있죠.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고 또 두려워하며 재난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목소리가 그만큼 높은가요? 그렇진 않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섬기지 못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들만의 그런 틀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지금은 외로운 자들,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함께 기뻐할 때입니다. 이렇게 하나 될 때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될 때에 진정한 진실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삶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지위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심 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 없이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않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서로 자신을 드러내며 분열할 때가 아니라 더 낮은 자세로 낮은 곳에서 세상을 섬겨야 될 때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둘째, 진실한 믿음으로 사랑하자. 자,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일까?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인데, 주님을 섬기는 것은 부지런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처음에 믿음 생활 여기서 시작해 보신 분들 있죠. 처음에는 열심히 주를 섬기고 봉사를 합니다. 그만큼 열정 넘쳐요. 물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도 계속 열심히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저와 같은 경우는 나태해지고 타성에 젖어 들어가더라고요. 11절에 게으르다는 것은 무엇일까? 원어로 찾아보니까 근심이나 걱정하는 것이래요. 또는 부끄러움으로 늦장 부리는 것이에요. 근심과 부끄러움으로 순종은 결단하지 못하고 그 열심을 내지 못하는 상태에 처한 그런 적 있으십니까? 저는 부끄럽게도 그런 적이 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셨는데도 믿지 못하고 의심만 하다가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비추어질 내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늑장을 부리는 것이죠. 결과 계속 늑장을 부리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요. 편하고 쉬운 것만 이제 골라가면서 하다 보니 적극적인 말씀대로의 순종의 삶은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3년간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앉아서 신학 공부에 집중하다 보니까 영혼 구령의 열정, 이제 그것은 소홀히 하고 그냥 학교 성적 올리는 것, 장학금 타는 것에만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물론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실력을 쌓는 것, 그건 미래적으로 볼 때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너무 그 공부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 실력 쌓기에만 몰두하게 된 것이에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새롭게 하고자 예심 전도술 훈련 사관학교에서 전도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이 지금 저를 향한, 또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데 나의 육신적인 힘과 마음의 열정만으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매일 1시간 현장 전도를 하는데 체력이 예전과 같지는 않아서 쉽게 지쳐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을 품고 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봤습니다. 푸뉴마티입니다. 푸뉴마티에서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람, 호흡, 하나님의 영. 이 성령과 함께하는 열심,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면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성령과 함께 열심히 주를 섬길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확실한 거예요. 그냥 되어질까 되어지지 말까 미적적한 희미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소망은 나의 마음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왜요? 확실하니까. 소망이 있는데 소망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지 않아서입니다. 확실한 변하지 않는 소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인해서 즐거워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약속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 여러 개가 있지만 현재 주셔서 붙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소망은 어떤 환난 중에서도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참는다는 말은 끝까지 견딘다, 굽히지 않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세상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마구 쓰러뜨리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 환난 중에도 우리는 믿음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참고 믿음을 지키죠.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쓰시죠. 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기도할 때 간단하게 보고하는 정도로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주님과 기도하는데 그러진 않죠. 사랑하는 모습은 전심전력 다하여서 상대방과 길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주님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주님과 깊이 대화를 나눠본 적 있으십니까? 서로의 마음이 확실하고 시원해지기까지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며 진실한 믿음으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선 대접하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깁니다. 그러시죠?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웃을 돌아보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손님은 여기서 손대접하기를 힘쓰라에서의 우리의 손님은 이웃입니다. 교회 밖의 이웃, 세상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을
손님으로서 잘 대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우리 성도 가운데 직장 다니시는 분 있죠. 학교 다니는 분들 있죠. 또 저같이 전도하면서 세상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손님처럼 잘 대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미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에요.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주의 긍휼로, 또 주의 언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선한 능력으로 이기라.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진실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를 박해하는 원수에게까지라도 사랑을 베푸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 축복하라 두 번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축복하다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율로게오입니다. 좋게 말하다, 칭찬하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 저주의 말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어지러운 정책들,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사회 분위기, 어지러운 민심 등의 분노가 이렇게까지 차오르고 있어요. 교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자기 의견으로 논쟁에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분열되고 서로 등을 돌리는 일도 있습니다. 또 세상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니까 성도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짜증이 나고 그냥 욕을 들은 대로 받아서 쳐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오늘의 14절은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너 축복하며 저주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독인들의 사정을 모르시나? 박해받는 기독인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기독인이라고 박해 주었던 저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저를 박해했던 사람들 생각하면 사실 저도 용서하지 못하는 찢기 같은 것들이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박해하는 자들을 칭찬하며 좋게 말하라 하신 것이에요. 선과 악의 판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실 수도 있네요. 이 선과 악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저주할 권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은혜와 특권을 누리긴 우리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으로 다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만 받았습니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박해하고 죽이려 한 자들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마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 구약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인으로 갚으라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은 누군가 나에게 악한 일을 하면 더 큰 걸 담아서 2개의 펀치를 날리고 싶은 것이 당연한 심령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이 우리끼리 선한 일을 도모하고 우리끼리 용서하고 우리끼리 서로 중보기도 하고 우리끼리 화목하라. 우리끼리?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악한 사람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로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누가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원수를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십니다. 내가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더 적절하게 갚아주시고 아주 분명하게 갚아주셔요. 그러면 오히려 원수가 줄이면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요?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20절 보면 숯불 그 머리 위에 쌓아놓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숯불 머리에 쌓아놓는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원수에게 먹여주고 마시게 한다면 원수 스스로가 그 저지른 일을 알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마치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부끄럽게 화끈거린다는 것이에요. 박해하고 악을 행한 사람에 대해 되갚으려 하기보다 선을 행하면 그것을 보고 원수된 사람이 깨달을 때가 온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을 현대어 성경에서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원수가 배에 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는 자신이 해온 일을 생각하고 부끄러워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릴 것입니다. 지금 교인이 된 우리들이 할 일은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인데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원수 갚는 것을 선악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며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으로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교회에 주셨습니다. 마지막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원수를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영적인 메아리가 되어서 우리에게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주는 것이 복이고 축복하는 것이 복이고 베푸는 것이 복이에요. 진실한 사랑을 행함으로 진실한 사랑을 은혜와 복으로 되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틀어주시겠어요?
이 찬양의 작곡자는 본 회퍼 목사입니다. 1943년에 칼 바르트와 함께 고백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미국 목회자로서도 미국에 살 수 있었지만 독일에 남아서 독일 자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독일 나치하에서 독일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그 시련을 나누기 위해서 진실된 사랑과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독일에 갑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나치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다가 히틀러가 죽기 3일 전에 사형을 당해요. 이 찬양은 옥중에서 쓴 시입니다.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는 사형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내게는 이것이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당히 참수대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그의 영성이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악을 이기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구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사랑을 품고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만 의지하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